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은혜가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1년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100% 인간의 노력,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도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1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첫째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나를 도우시는 중보자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 돕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히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함께 순환당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성격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픈 상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의 약함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의 연약함들은 극복하기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때로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약한 가운데 동정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약함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연약함이 강점이 되어지고 더욱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은혜를 위해서 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의 의미는 카이로스라는 언어인데 적절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적절한 기회를 따라 나아가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의 시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2021년 시간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한 해의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의 기회로 먼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은혜 받는 시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힘쓸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먼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은혜 받는 삶의 우선순위가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오직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돕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둘째는 오직 은혜로 나의 약함이 강한 데는 변화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는 우리가 받는 이 올해 받은 올해의 시간을 은혜 받는 기회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2021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대제사장 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강점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 새로운 변화의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새해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과 우선순위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가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은혜로 이기게 해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